샬롬 반갑습니다. 8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 스가랴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너의 재물이 약탈되어 너의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 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장차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죄와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세상에게는 무섭고 최종적인 두려움의 날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어둠과 저주가 없게 되는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과 그리고 성도의 영원한 승리가 있게 되는 그날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내가 친히 전쟁에서 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과거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시고 바위를 쪼개시며 강을 멈추게 하신 것처럼 역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시야 왕 때처럼 그때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피할 길을 내신 것처럼 감람산을 나누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적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친히 싸우시고 자녀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세상은 심판으로 인해 빛을 잃어가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어둠이 없는 영원한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저주도 없을 것입니다. 허무함도 없고 절망도 없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이별과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생수가 마르지 않고 흐를 것입니다. 이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생명과
지혜와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생수가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흐르고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 그치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를 살게 하시는 참된 기쁨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장차 올 이러한 여호와의 날은 장차 완성될 그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여호와의 날에, 즉 재림의 날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2시간 사이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언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은 재림의 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경험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완성되는 여호와의 날이 아니어서 어둠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십자가로 여호와의 날에 그 조건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 삶을 의탁하고 그분이 하신 일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으로 여호와의 날의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마지막 구절도 장차 여호와의 날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오늘 지금 예수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경험되어질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오늘날 예수의 십자가가 성취된 은혜의 시대에 성경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 행위 그 아래에 있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세상은 애초부터 율법 행위에 속하여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도 율법 행위로 돌아가는 것으로 마치 저주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영혼 육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 믿는 자들을 은혜에서 멀어져 율법 아래에 가두고 율법적인 설교를 듣게 하고 율법 행위에 속한 삶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낮이 아닌 밤, 빛이 아닌 어둠 속에 갇혀 살도록 참소하고 유혹합니다. 스가랴는 구약 성경이지만 계시록의 내용과 유사하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귀한 책입니다. 또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림의 날 그때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빛 가운데 살 수 있는지를 동일하게 힌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비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으로 지금 당장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슬펐던 것도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지금 당장 기쁨과 소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에 있게 되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처럼 복의 근원으로 사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잠잠히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된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이 밖에서부터 불완전하게 나에게 떠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안에서부터 완성된 형태로 흘러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고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고요한 평안 가운데 우리 안에 두신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 나라의 선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정죄와 저주가 없는 가슴이 벅차고 불꽃놀이처럼 영광으로 반짝이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에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과 말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의 사랑과 충만한 통치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으며 평안히 서게 될 예루살렘과 같이 될 것임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완성이 십자가로 성취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가운데 오늘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 없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얼마나 충만한 생명이 되었는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걷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